1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16장은 사실 로마서의 유용한 정보들을 그 독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훌륭한 의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보들을 알려줌으로써 로마서의 더 깊은 배경들을 이제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좀 이렇게 전문적인 좀 아카데믹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할 것인데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상에 또한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6장이 상당히 중요한 장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어떤 핵심 장들이라고 하는 로마서 7장이라든지 8장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지만 이 16장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제 건너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그곳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서 좀 낯설음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를 정독하다 보면 이제 16장까지 도달했다라고 하는 어떤 안도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큼 또 어렵다고 알려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연구해 나가는 것은 또 쉽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치 로마서 16장은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족보를 마주칠 때와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족보를 건너뛰고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게 될 때가 이제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대충 읽고 넘어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6장을 이제 대하는 태도가 보통 이제 이렇기 때문에 과거 수십 년 동안 그 학자들이 로마서 16장의 인사말에 대해 이제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제 좀 놀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본문을 그저 읽었을 때 그 본문이 그 편지를 받은 청중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주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16장의 인사말 부분은 바울 편지의 청중들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밝혀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로마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일 그룹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작은 그룹들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었던 모임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 모임은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는 이제 그 단어를 어떤 회중 또는 교회로 번역합니다. 이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집집마다 모였던 그런 집들이.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해요.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 혹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언급합니다. 이는 그 가정들이 만나는 신자들을 언급한 그 단위들로 그룹들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장에서는 이렇게 몇몇 가정들이 나오고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런 가정의 단위로 모여서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모임 가운데 서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던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몇몇 그룹을 그렇게 언급하는데 그렇게 모임들마다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언급하는 몇몇의 이름을 또한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허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명단에 보면 그리고 네레오, 버시와 같은 그런 일반적으로 이제 노예들에게 사용되었던 그런 이름들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놀라운 것은 유대인 혈통을 드러내는 이름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어요. 대다수는 로마 동부 지역에서 온 이제 이민자들의 이제 모습들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16장 인사말 명단에 여성의 이름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여성들을 많이 언급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여성의 복종을 지지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교회에서 억압해야 한다라고 배웠던 독자들에겐 다소 놀랍게 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가, 마리아, 두루메나, 두루보사, 버시가 자신과 함께 일했다라고 표현해요. 일했다라고 나옵니다. 브리스가는 3절에 나오고 마리아는 6절에, 그리고 부르베나, 부르보사, 버시는 12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녀들에게 사용한 일한다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영어나 한글 성경을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이렇게 별다른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어떤 헬라어 코피아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한다, 수고한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바울이 사도로서 일하는 것에 관련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사도로서. 여성들에게 지금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았을 때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26절에도 나오는데요.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가가 나오고 아굴라가 나옵니다.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언급할 때 분명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여성을 향한 어떤 기사도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매너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대 세계에서는 보통 남편의 이름을 더 먼저 언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순서를 뒤바꿨다라고 하는 사실은 곧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 브리스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7절에는 또 다른 부부가 나와요. 바로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입니다. 이제 유니아가 여성인데 여기서는 또 뒤에서 나오죠. 바울은 그들을 친척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곧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한 그들을 가리켜 함께 갇혔던 자들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 존중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실제로 여성을 사도들 중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나타내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구절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실 재림교회의 재림교회 교인분들의 그 남녀 비율이나 이제 어떤 사역자들의 남녀 비율 그리고 여성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16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서에서는 로마서를 쓴 바울과 그 편지를 받는 로마서 교회에 있는 그 수신자들 외에 그 사이에 바울과 그 수신자들 사이에 로마의 편지를 전달하는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베베의 역할은 로마서의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합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베베에 대한 설명이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사실 겉으로 봤을 때 그저 교회에서 청중들에게 인사하는 정도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베베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자매 베베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매라고 말해요. 그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이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베를 가리키며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해요. 그것은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선 디아코노스는 어떤 뜻이냐면 집사라는 뜻으로부터 집사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일꾼, 종, 여집사 이렇게 다양한 이제 영어 단어들로 이제 번역되어 왔는데 집사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집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이 용어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로마서 15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고린도서 3장 6절에서는 이 단어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바울도 집사였어요. 자신을 집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용어를 보았을 때 바울과 예수님은 집사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집사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그저 부엌 일을 잘 돕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 그 용어에는 상당한 수준의 리더십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집사라고 하는 직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베가 지금 그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 프로스타티스는 더욱 이제 이 단어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용어 역시 조력자, 돕는 자, 종과 같은 어떤 다양한 단어들로 번역되어 왔는데 사실 가장 적절한 단어로는 이제 후견인이나 후원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봐서 베베는 상당한 재산가로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로마로 여행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상당한 재산가였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베베가 자신만의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만일 그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의 이제 돈을 이제 사용한 것이라면 바울은 아마 그 남편을 먼저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관례였기 때문에. 이처럼 베베에 대한 소개는 상당히 이목을 끄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소개가 나타나는 것일까? 왜 그녀에 대한 특별한 소개가 나타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녀가 이 편지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편 서비스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모두 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업무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막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택배를 보내고 그럴 수도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리고 편지를 썼던 부유한 개개인들은 그 편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노예들을 사용했어요. 아니면 그 밖에 일반 사람들은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편지를 보내는 목적으로 어떤 여행하는 친구나 지인을 찾아야지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베베에게 맡겼던 거예요. 바울이 쓴 정경들 중에 가장 큰 중요도를 차지하는 편지는 로마서입니다. 그거는 거의 이의가 없죠. 이 편지를 두고 한동안 많은 그러한 어떤 잉크들이 많이 소비되었어요. 수많은 그런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천만한 암초 속에서 학자들의 경력이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편지를 처음 전달한 것은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편지의 내용을 논의하는 일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우리는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겐그레아는 고린도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곳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그 둘은 함께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장소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고대의 어떤 편지를 쓰는 장면들을 생각했을 때 어느 한 방에서 혼자 글을 쓰고 하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환경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도서관이 있거나 어떤 개인 열람실에서 또 이제 무엇을 작성하거나 어떤 뭐 카페의 구석진 곳에서 무엇을 작성할 수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작성하는 이런 환경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글을 쓰기보다는 어떤 집에 머물고 있으면 그 왕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3절에서 고린도에 있을 때 가이오의 집에 손님으로 있었다고 말해요. 당시 이제 집이란 것이 이제 물론 어떤 사적인 공간이긴 했지만 그런 집들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왕래하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집집마다 이렇게 막 문이 다 오픈되어 있고 막 그랬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비밀들이 잘 없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소통하는데 아무런 이제 장애가 없는 이제 그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 이제 이들은 살았기 때문에 또 집에 어떤 보안이 철저한다든지 이런 환경들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거 형태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분주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든지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편지를 더디오가 이제 대필하게 이제 불러주면 쓰게끔 이제 했던 것이죠. 16장 22절에 이제 더디오가 로마서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편지를 쓰면 이 문화가 이렇다 그래요. 그 주변인들에게 이런 내용은 어떤가 하고 물어보고 수정했던 것이 너무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중요한 편지를 아무에게나 맡겨 쓸 일은 정말 만무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편지를 쓰거나 혹 받아쓰게 했다고 하더라도 로마서 편지의 일부 혹은 전체를 가이오 집안 사람들과 손님들에게 소리내서 읽어주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또한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편지의 형태를 잡아주었을 것이고 바로 그 결과물이 그렇게 잘 정돈된 편지의 형태로 로마에 전달되는 것이죠. 고대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쓰는 방식들이 이제 이런 종류로 이제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베베는 편지의 전달자로서 초안을 보고 계속 피드백을 서로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의 편지를 읽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추천한 사람은 베베였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곧 그녀가 이 로마서의 첫 번째 해석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로마서의 첫 번째 해석자는 다름 아닌 여성이었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곧 해석하는 것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읽기라는 것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그 어감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베베가 편지를 읽는 방식을 통해 그 편지가 어떻게 들릴지를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명백하죠. 어떤 구절은 서둘러서 읽을 수 있고 또 어떤 구절은 더디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구절은 그 말이 이해될 때까지 잠시 쉬었을 것입니다. 또 이런저런 지점에서는 읽기를 멈추고 설명을 덧붙여야 될 수도 있어요. 즉 베베는 편지의 해석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베베는 심지어 바울이 원하는 전달 방식을 두고 그와 서로 의견을 나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읽고 나서 그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베베는 혼자였어요. 바울은 없었습니다. 옆에. 그녀가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해석해서 말해야 됐던 것이죠. 혹 그녀가 회중 앞에서 그것을 읽지 않았다고 해도 그 편지를 모든 교회에 회람되게 하는 것을 지켜볼 책임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신도들이 그 편지에 관한 내용에 대한 모든 것을 베베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처럼 로마서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이 굉장히 억압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억압을 피해서 그리스도교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교회 현장을 보게 되면 여성의 비율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보다 여성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성의 사역에 어떤 제한과 어떤 축소가 있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여성 사역에 대해 세상에 말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렌 화이트는 여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인식이 많이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성 집사님들은 많이 보지만 우리가 여성 장로님은 잘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로마서 16장까지 오면서 계속적으로 만났던 주제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같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요.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계속적으로 허물고 있어요. 차별을 허물고 있습니다. 어떤 두 존재가 만났을 때 어떤 것도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로마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구분을 짓거나 담을 쌓는 데 더 익숙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과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또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 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효력은 다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별명이 무엇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유대인은 차별하는 사마리아인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이들, 직업이 조롱받을 수 있는 이런 이들, 이런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장벽을 허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 더 낮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 경계를 허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또한 교회 안에서의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것에 대한 바울은 그런 것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과 바울의 메시지가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